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2017년 절반을 벌써 보냈습니다. 절반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을 시작하면서 오늘 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또 우리가 선정하는 일을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또 모두가 다 마음에 크게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 꼭 우리가 중직자로 부름받아서만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일단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를 예수 믿는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이웃으로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봅니다. 내 옆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직분이 귀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하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기를 소개해가는, 물론 디모데가 바울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도 여행을 같이 하고 다녔지만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가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디모데야, 내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동일하게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뭐고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때도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직분은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임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은 성도들이 투표로 뽑은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람이 나를 뽑았다, 교인들이 나를 뽑았다 생각하면 자꾸 교인들 눈치 보고 교인들한테 감사하고, 또 사람이 나를 뽑았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는 늘 이렇게 6년 하고 또 목사님에 대한 신임을 묻고, 그럼 모든 당회원들이 다 그렇게 물어요. 묻고는 그 다음에 1년 안식년을 하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교인이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신임 투표를 하는데 목사님 신임 투표에 반대표가 5표가 나왔대요. 그럼 여러분 1000명 가운데 5표 나왔으면 잘 나온 거죠. 근데 마음에 어느 놈이 5명이고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신경 쓰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그런 인식들을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게 맡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이 바울 사도의 과거의 고백입니다. 원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할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러서 세우면 충성해 줄 알고 세웠다. 사실 바울이 부름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더 큰 고통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 충성해 줄 알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실하지 못한 우리를 성실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한 우리들을 부지런하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다르게 표현하면 격려해 주시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 가자고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고백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그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는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이게 비방자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을 뒤에서 여러분 우리가 뒷담화한다 하잖아요. 그런 건 비방자라 쓰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에 비방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비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뒤에서 숨어서 쑥덕쑥덕거리면서 어떤 사람을 비방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는 비방자였다, 그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비난했던 그 일을 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스데반과 이 유대인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나는데, 그 변론하는 사람들 가운데 길리기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논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물며 스데반을 죽이는 이 피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자기 발 앞에 두게 만드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사는, 그릇된 정인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그런 일을 했던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박해자라는 이 말은 악의를 품고 남을 경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 일들을 두고 박해자다. 그리고 폭행자라는 이 말은 거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사납고 거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지 아니할 때에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기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알고 잘못한 자와 모르고 잘못한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모르고 잘못한 자들이 벌 안 받는 것 아닙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잘못한 것은 더 큰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섬겨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늘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일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보기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더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이 일은 모든, 여기에 밑보다 진실되다 이런 말이에요. 참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초기 서신, 갈라디아서 이런 데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좀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초기 서신 중에 보면 나는 사도이며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뒤지지 아니하고 내가 사도들보다 누구보다도 내가 못하지 않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할례 받냐? 나도 할례 받았다. 저희가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반기 서신에 들어가면, 바울 서신의 중반기쯤 들어가면 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작은 자다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다가 여러분, 바울의 서신의 후반기에 와지면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저는 이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나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나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신앙생활 좀 하다가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면 어떤 마음 가지냐면 내가 성도들 중에 그래도 부족한데 나 세워주셨네. 이러다가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는 내가 누구보다 못나지 않지.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뛰어난 자야. 이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거꾸로 가는 신앙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바울 사도의 삶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베드로도 귀한 일을 했고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바울만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만하면 내가 누가 나만큼 일했을까?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반기에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디모데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였다 라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의 고백을 가졌던 것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아든 여러분이든 이번에 직분자로 참 선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졌는데 받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는 잊지 맙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는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수십억을 가지고 와서 예배당을 짓고 건축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이 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값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직분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늘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인 저도 자주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떨 때는 목사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게 오늘 또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식어지면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내 마음이 식어져 있고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십자가를 봐도 맹숭맹숭하고 그냥 뭐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도 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고 그런 이유들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 말씀, 16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직분의 좋은 본보기가 됩시다. 본이 된다. 이 말은 바울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일을 보여주심으로 또 다시 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바울 사도보다 더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어지고 선교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을
부여받았고 이미 우리가 교회 중직자가 되었든지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또 부름을 받지 못하지만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갈 때에 어떤 삶이 되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은광교회 아무개처럼 믿으면 된다. 제가 안수집사가 이번에 피택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안수집사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은광교회 아무개 안수집사처럼 살면 된다. 제가 이번에 권사로 피택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권사의 직분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은광교회 아무개 권사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권사가 할 일이야. 장로가 되려고 합니다. 장로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은광교회 아무개 장로처럼 섬기는 것이 장로의 표본이고 모델이다라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오늘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참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가끔씩 신학교에서 저도 보는 것이, 자아가 목사 되는 거 보면 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런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겨가면서 은광교회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 이 직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또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 새 가족들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개처럼 해라가 아니라 나만 본받고 오면 좋은 신앙이 된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신앙만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까지,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내가 믿는 신앙과 그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 삶까지 보여주면서 오늘 또 우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이고 충성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인가를 좋은 모델로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직분을 감당해가는 귀한 성도들, 또 성도의 직분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내게 일어난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살 때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오늘 또 눈앞에 닥쳐있는 일 때문에 오늘도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구원의 마음이 주님의 빼앗겨질 때가 많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오늘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짐받았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낮아졌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교회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무릎 꿇는 그런 삶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충성해 줄 알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충성해 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기대에, 부르신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충성해 달라고, 헌신해 달라고 오늘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충성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님이여 그 기대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주님이여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말한 것은 이루어드리는 그런 충성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 오세요. 참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대로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교회의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이 혹 그 직분은 어떻게 감당하면 됩니까? 내가 사는 모습 이대로 살면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이 모든 성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참 바울 사들은 직분의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좋은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에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그런 신앙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직분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삶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직분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눈문동 땅 재개발 문제가 가부간의 결정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빨리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여 새로운 은광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우리 학사운동 또 2학기에 새로운 학사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 학사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귀한 청년들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이들이 후배들을 길러내고 후배들을 또 찬양하는 자리로,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보내어 달라고, 이들이 세계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70년 동안 오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땀을 흘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남은 생에 복된 생애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 돌아오게 만들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영광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 귀한 사명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사역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 돌아오게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이 주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이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친정집과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들,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